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크앗 자손의 머리를 그들 문중에 각 가문에 따라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하는 일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어라. 이것이 회막에서 하는 크앗 자손의 일이니 지성소의 일이다.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진이 이동할 때 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궤 위에 무두질한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펼쳐 덮고 그 운반체들을 끼워야 한다. 진열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펼쳐 덮고 그 위에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사발들과 술병들을 놓고 그 위에 항상 있는 빵을 두어야 한다. 그것들 위에 진홍색 보자기를 펼쳐 덮고 그것을 무두질한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운반체들을 끼워야 한다. 그리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그 등불을 위한 등잔대와 등잔들과 부집개들과 제 그릇들과 그 등잔대를 섬기는 모든 기름 그릇들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무두질한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펼쳐 덮고 그것을 무두질한 가죽 덮개로 덮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운반체들을 끼워야 한다. 성소에서 섬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놓고 그것들을 무두질한 가죽 덮개로 덮어야 한다. 그리고 들것 위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펼쳐 덮고 그것을 무두질한 가죽 덮개로 덮어야 한다. 제단에 재를 치우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펼쳐 덮어야 한다. 그 제단을 섬기는 모든 기구, 곧 제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접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것 위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무두질한 가죽 덮개를 그 위에 펼쳐 덮고 그 운반체들을 끼워야 한다. 그 진이 이동할 때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싸기를 마치거든 그 다음에 크앗 자손이 메로와야 한다. 그러나 그 거룩한 기구에는 닿지 말아야 한다. 닿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들이 회막에서 크앗 자손의 짐이다. 아하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자르의 직무는 등유와 분향하는 향과 항상 바치는 곡식 제물과 관유와 성막 모두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성소와 그 기구들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 가운데서 크앗 가문 지파를 너희는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행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지성소에 다가갈 때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들에게 각 사람의 일과 짐을 정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잠시라도 성소를 보려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숤 자손의 머리도 그들 문중에 각 가문에 따라 세어라.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를 너는 세어야 한다. 게르숤 가문의 일은 섬기는 것과 집 나르는 것이다. 그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위로 그 위에 있는 무드질한 덮개와 회막 입구의 칸막이와 뜰의 휘장들과 성막과 제단 주위에 있는 뜰문 입구의 칸막이와 그 줄들과 그 일하는 모든 기구를 메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로 행해지는 모든 일을 그들은 해야 한다. 게르숤 자손의 모든 일, 곧 그들이 나르는 모든 짐과 그들의 모든 일이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나르는 모든 짐을 그들에게 임무로 맡겨야 한다. 이것이 게르숤 자손 가문이 회막에서 할 일이다. 그들의 임무는 아하론 제사장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에 있다. 므라리 자손을 그들 문중에 각 가문에 따라 너는 세어야 한다.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를 너는 세어야 한다. 이것이 회막에서 그들의 모든 일에 그들이 날라야 할 짐의 임무다. 성막 널빤지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 주위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일이다. 너희는 그들이 날라야 할 임무인 도구들의 목록을 이름별로 작성해야 한다. 이것이 무라리 자손 가문의 일이다. 회막에서 하는 그들의 모든 일은 아하론 제사장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에 있다. 모셰와 아하론과 그 회중의 지도자들은 크앗 자손을 그들의 문중에 각 가문에 따라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를 세웠다. 그들의 인원은 그들 가문별로 2,750명이었다. 이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모든 자인 크앗 가문의 인원이다. 모셰와 아하론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모셰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세웠다. 게르숀 자손의 인원은 그들 문중의 각 가문별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로서 그들의 인원은 그들 문중의 각 가문별로 2,630명이었다. 이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모든 자, 게르숀 자손 가문의 인원이다. 모셰와 아하론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세웠다. 무라리 자손 가문의 인원은 그들 문중의 각 가문별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로서 그들의 인원은 가문별로 3,200명이었다. 이들이 무라리 자손 가문의 인원이다. 모셰와 아하론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모셰를 통하여 세웠다. 모셰와 아하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웠던 모든 레위인의 인원은 그들 문중의 각 가문별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회막의 일과 집 나르는 일을 하러 오는 모든 자로서 그들의 인원은 8,580명이었다. 여호와의 입에 따라 모셰를 통하여 각 사람을 자신의 일과 자신의 짐에 따라 세웠으며 그 인원은 여호와께서 모셰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5장 여호와께서 모셰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진으로부터 모든 악성 피부병 환자와 모든 유출병 환자와 시체에 닿아 자신이 부정하게 된 모든 자를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그 진 바깥으로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들의 진들을 그들이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그 진 바깥으로 내보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인간의 모든 죄 중에서 여호와께 불신실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잘못 행한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죄를 자백해야 하고 그 본래 값의 5분의 1을 더한 배상금을 그가 잘못한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배상금을 갚아야 할 속량자가 없으면 그 배상금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제사장에게 갚아야 하며 별도로 자신을 위하여 속죄해야 할 속죄용 순양도 갚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성물 중 모든 헛난물은 그 제사장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성물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자기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은 그 제사장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에게 정녕 불신실하고 어떤 남자가 그녀와 동침하고 사정했으나 그것이 그녀 남편의 눈에 숨겨졌고 그녀도 자기가 부정해졌다는 것을 감추었다. 또 그녀에 대한 증인이 없고 그녀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 때 질투의 영이 그에게 생겨 부정해진 자기 아내를 그가 질투하게 되거나 질투의 영이 그에게 생겨 부정해지지 않은 자기 아내를 그가 질투하면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그 제사장에게 데려가되 그녀와 함께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파를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 위에 기름을 붓지 말아야 하고 그 위에 유향을 놓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곡식 제물이며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그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토기에 취하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 조금을 취하여 그 물에 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녀의 손 위에 기억의 곡식제물, 그것은 질투의 곡식제물이다. 그것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손에는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이 있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말하여 그녀를 맹세하게 해야 한다. 만일 어떤 남자가 너와 동침하지 않았고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부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저주를 내리는 쓴 물로부터 깨끗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이 부정해져서 네 남편 아닌 어떤 남자가 네 안에 그의 정자를 주었으면 여기서 그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말하여 그 여자로 저주의 맹세를 맹세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네 민족 가운데서 맹세한 대로 너에게 저주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네 허벅지를 떨어지게 하시고 네 배가 부어오르게 하실 터인데 이 저주를 내리는 물이 네 몸으로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네 허벅지를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책에 써서 그 쓴 물에 넣어 씻고 그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을 마시게 하여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이 그녀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그 질투의 곡식제물을 취하여 그 곡식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며 제단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곡식제물로부터 그녀의 기억물을 한 줌 취하여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그가 그녀에게 물을 마시게 할 때 만일 그녀가 부정해서 그녀의 남편에게 불신실했다면 저주를 내리는 물이 그녀 속에 들어가서 쓰게 하여 그녀의 배가 붓고 그녀의 허벅지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녀의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여자가 부정해지지 않아서 정결하다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이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다. 여자가 그녀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부정해졌을 때 혹은 어떤 남자가 질투의 영이 그에게 생겨 그의 아내를 질투할 때 그는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하고 그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행해야 한다. 그 남자는 죄로부터 깨끗할 것이고 그 여자가 더럽혀졌다면 그녀는 자기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나즈르의 서원을 하여 여호와께 자신을 성별할 때 포도주나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는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하며 생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는 먹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나즈르의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생긴 어떤 것도 씨들로부터 껍질까지 그는 먹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나즈르의 서원을 한 모든 날 동안 칼을 자기의 머리 위에 지나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 자신을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 그의 머리털이 자라도록 풀고 거룩하게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자신을 성별한 모든 날 동안 시신에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 그들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함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나즈레의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다. 그러나 만일 그 옆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의 성별한 머리를 부정하게 하면 그는 정결의식의 날에 자기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일째에 밀어야 한다. 8일째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그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속죄제물로 1마리를 올림제물로 1마리를 바쳐서 그 시체 때문에 지은 죄로부터 그를 속죄해야 한다.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자기 나즈레의 날들을 성별하고 배상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와야 한다. 이전의 날들은 그의 성별한 것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것이 나즈레의 법이다. 자기 나즈레의 날을 채우는 날에 회막 입구로 그를 데려와야 한다.
그는 자기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올림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를,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무교병 한 광주리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 구운 둥근 무교병들과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들을 바쳐야 한다.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의 속죄 제물과 그의 올림 제물을 가져다가 바치고 여호와께 화목 희생 제물로 그 순양을 그 무교병 한 광주리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을 바쳐야 한다. 나즈레인은 자기의 성별한 머리를 회막 입구에서 밀고 자기의 성별한 머리털을 취하여 그 화목 희생 제물 밑에 있는 불 위에 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삶은 순양 어깨 부위와 그 광주리에서 둥근 무교병 한 개와 무교 전병 한 개를 취하여 나르지인 그의 성별된 머리를 밀고 나면 나르지인이 그의 성별된 머리를 밀고 나면 나르지인의 손바닥 위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 그것은 그 제사장을 위한 성물이다. 그로써 그것들을 흔드는 제물인 가슴과 헌납물인 넓적다리와 함께 흔들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나지르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이 나지르의 법이다. 그가 자기 성별을 위하여 여호와께 자기의 성물을 서원할 때 자기 손이 미치는 것 외에 나지르의 법에 따라 자기가 서원하면 그는 자기가 한 서원대로 자기 나지르의 법에 따라 그렇게 행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여 그들에게 일러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며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드시며 너에게 평안을 두실 것이다. 이렇게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줄 것이다.